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선과 시선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시선과 시선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시선과 시선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선과 시선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삶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선과 시선이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 중심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해하게 되면 편견을 낳게 되고, 편견은 미움과 상처를 낳게 되고, 그리고 미움과 상처는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 씨가 쓴 아내의 빈자리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재정 씨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일찍 출근하느라 아빠는 아이에게 제대로 밥을 챙겨주지 못한 채 전날 먹다 남은 밥에 계란찜만 얼른 데워놓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피곤한 몸으로 귀가한 아빠는 저녁 먹을 생각이랑 아예 접어둔 채 양복을 벗자마자 침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이불 속에서 푹 소리가 나면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불을 들춰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던 컵라면이 뭉개져가지고 국물과 면발이 이불 속에 온통 퍼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기에는 아이의 장난질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엉망이 된 이불을 빨 생각을 하니 아빠의 마음에 화가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빈 옷걸이를 들고 나가서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6살 난 아들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울먹이는 어린 아들의 자초지종을 들은 뒤 아빠는 자신의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아이는 아침에 있는 밥과 아빠가 만들어준 계란찜을 먹었습니다.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아빠가 돌아오지 않자 아이는 싱크대 서랍에서 컵라면을 찾아 먹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는 절대로 위험하니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타일렀기 때문에 보일러로 데워진 뜨거운 물을 넣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위하여 다른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언제 아빠가 오실지 몰라서 식지 말라고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누구보다도 6살 난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빠도 아들의 마음을 잃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중심이요, 나 중심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한 존재가 아니고, 우연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그 형편을 잘 아시고 또 그 형편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슬퍼하는지, 얼마나 낙담해하는지, 얼마나 버거워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정말로 복된 길로 갈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는 자가 됩니다. 나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내 앞에 펼쳐져야 될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르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르스드라에 이르러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발은 있는데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나는 남들과 다를까? 남들은 자기의 발로 가지고 다 일어서고 자기의 발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있는데 왜 나는 내 발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늘 주저앉아 있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르스드라에 있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복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본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삶이 고단하고 이 땅에서의 그 삶이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두 가지로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는 자신을 사랑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는 자신을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로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나를 덮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마음이 무덤덤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자신의 아들까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험한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찬송가 가사처럼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을 무엇이라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물결이 내 마음과 내 가슴을 덮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 주시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 틀렸어. 저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뭘 하겠어. 아이, 틀렸어. 저 사람의 행동 습관을 보니 저런 행동과 저런 습관을 가지고 장차 뭘 하겠어. 이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덮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때에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기대하면 그것은 다 자기 욕심이요. 그건 전부 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신명기서 33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생명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12지파에게 그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모든 지파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땅 가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땅 가지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이 땅 때문에 모두가 다 신경을 날카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요, 가장 손해보는 인생이요,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 자가 되냐면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데, 바로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공부 잘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모습이 아니고,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는 것일까? 내가 공부를 더 잘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비교하는 것에서 나오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 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욕심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마주치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인데 그 인생이 놀랍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듣는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헬라어 원문에 본다라고 한다면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제 과거 시제는 하나인데, 이 헬라어에는 과거 시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단순 과거 시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미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단순 과거 시제는 지난번에 내가 어디를 방문했다, 이거는 단순 과거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완료 시제로 쓰는 것은 내가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어 공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날마다 영어 공부를 해왔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쓸 때의 미완료 시제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듣거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인생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가 꼭 한 가지는 하고 싶은데 저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저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고 듣고 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해봐서는 알지만은 제일 어려운 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집중하다 보면 이 예배당에 올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와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딱 앉으면은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요. 드라마 봤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친구랑 다퉜던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요.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내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올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꼈다 안 꼈다, 요즘은 마스크 잘 껴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다 와요. 그런데 딱 이전에 와서 기도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왜냐? 사단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냐면 세상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도하자마자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빨리 일어서야 되겠다. 기도하자마자 딱 드는 생각은 빨리 일어나서 내가 그때 하려고 했던 거 못했던 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처음 시작은 무슨 시작이냐? 집중력의 싸움. 예배의 처음 시작은 무슨 시작이냐? 집중력의 싸움이에요. 이 집중력의 싸움을 가지고 내가 그 시간을 극복할 때에, 여러분, 이 정신이 흐트러졌을 때에 우리가 정신이 흐트러진 대로 나를 놔두면 안 돼요. 그 정신이 흐트러질 때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에게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집중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집중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늘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을 못 가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집중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나는 틀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3번을 보면은 이사야서 66장 2절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이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이한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집중력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시선을 봐야 그런 거지, 바울의 눈이 좋았겠어요?
잘생기지도 못한 얼굴에 그 시선 봐봐야 그 시선이지 뭐. 그러나 이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시선 가운데 그리스도의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능력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서라가 아니고 바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발로 다 섭니다.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다 서게 되면 그 발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가면 점점 하나님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데 나 혼자는 걸을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과 그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 발로 바로 서라. 이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발로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자기가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 가는 교회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야 돼.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쳐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서게 되었을 때 주님과 함께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바울도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자기 발로 열심히 달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열심히 달려갔을 때는 어떤 길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길로 달려갔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많이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어둡게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걷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사울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이 있으되 그 발을 가지고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손이 있지만은 손을 바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머리가 있지만은 머리를 바로 쓴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다 씁니다. 손이 있기 때문에 손을 다 씁니다. 발이 있기 때문에 발을 다 씁니다. 그러나 그 머리로 잘못 쓰고 그 손으로 잘못 쓰고 발로 잘못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는 자가 되고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발로 바로 서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잠시 잠깐의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머리를 바로 써라. 너의 손을 바로 써라. 너의 두 다리를 바로 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머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 대로 써라. 너의 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대로 써라. 너의 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대로 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기 위하여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자기 고향 땅 다소에서 13년 동안 보내게 하십니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를 보지 말고 네가 부러워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체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고독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외로움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로움의 자리로 밀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독한 자리로 밀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전화할 때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아무도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시선을 보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오겠죠. 내가 높아지면 누구든지 나와 함께 밥 먹자고 하겠죠.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아무도 나에게 전화하지 않아요.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세상적으로 부족한 자리에 있게 되면 아무도 그 친구를 부르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내 인생의 고독한 시간이에요. 그 고독한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시선을, 초점을 맞춰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버가 이르렀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이 힘듭니다. 자기의 시선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선교를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그가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게 되냐면 갈라디아서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가 그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었을 때에 그 이고니온 지방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중단하고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이고니온 지방에서 그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연이어서 루스드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인생을 만나게 되고,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인생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무슨 서신을 남기게 되냐면 디모데 전후서를 남기게 됩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고생스러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누구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다, 이것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불신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집중력인 것입니다. 이 집중력이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심령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길가와 같은 밭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돌짝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가시떨기 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하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올 때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개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늘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늘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늘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는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한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만이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열매는 좋은 땅에서만은 100배, 100배, 60배, 못 일어나도 30배 일어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남아있는 인생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의 시선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빠와 그 어린아이의 경험, 아빠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애쓴다고 생각했지만 시선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아빠가 그 아들을 때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다르면 내 안에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다르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형편과 사람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중력이 다 흐트러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네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 네 발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 네 손을 바로 쓰기를 원한다. 네 머리를 바로 쓰기를 원한다. 오늘 잠시 네 발이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오늘 네가 손을 못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오늘 네 머리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오직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작업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물결이 나를 덮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감격하게 되었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와 비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의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독특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독특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처럼이 아니고 남들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인 것입니다. 이게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